다 함께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오늘 또 귀한 새벽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은혜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며 영력과 체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모든 푸른수동산 교회의 권속들에게 주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감염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열심히 일하고 돌아와도 피곤치 않게 하시며 또 사소한 감기 하나도 걸리지 않으며 또 모든 영과 육이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런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세가 있으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강건하게 하시며
작은 세포 하나라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불면증은 사라지며 뼈가 튼튼하며 모든 어지러움과 또 빈혈의 증상들이나 혹은 고혈압과 합병증의 증상들에서 자유케 하시며 파킨슨이 나으며 또 모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볼 때에 열매를 얻는 믿음의 선배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하시는 후배들,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알고 분별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기쁨을 경험하며 기도의 능력과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공부할 때에 지혜를 구하면 넘치도록 그 지혜를 부어주사 다니엘처럼 솔로몬처럼 쓰임받는 총명함으로 이 세상에 별과 같이 빛나는 인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나눕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친히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오늘 암송의 말씀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고 또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부흥은 회개로, 리더십은 성령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을 통치하시는지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며 분별하기가 때론 매우 어렵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볼 수 있고 그분의 음성을 생생하게 귀로 들을 수만 있다면 사실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확실하게 등장하신 것 같지 않은 것 또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과 위엄이 우리에게 날마다 드러난다면 이 육신의 상태로는 그 영광의 값을 감당치 못할 것입니다. 그 빛과 또 위엄의 무게를 우리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사야 2장 10절에 그러셨어요.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람은 너무나 두려워하며 그 죄가 드러남을 사실은 가슴 아파할 때가 많죠. 예배 중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마 살면서 매주의 예배는 아닐지라도 인생에 정말 중요한 어떤 분기점이 될 만한 예배를 체험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 견딜 수 없는 두려움과 위험이 우리를 압도하죠. 그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또한 원합니다. 우리의 후대가 그런 예배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수주일간 몸이 아프기도 합니다. 눈물이 마르질 않습니다. 깊은 회개와 회복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서 9장의 그 충격의 예배를 맛보고 나서 다니엘도 수일 동안 울면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증거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만 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탁월하신 위엄에 압도되어 버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성도들의 예배가 말세에 그렇게 될 것이라 기록되어 있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러면서 단지 그 말씀에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겪다가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 예수님을 만나 눈물을 흘리는 것도 있겠으나 저는 그 눈물이 단지 그런 의미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탁월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아름다움과 그 환희에 압도된 눈물이 모든 성도들의 얼굴에 흘러내릴 것을 저는 압니다. 그날을 소망합니다. 마라나타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그 영광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숨어 계시기도 합니다. 창조자, 심판자, 통치자의 권세이지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이사야 45장 15절에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시면서 진정한 통치자께서 또한 우리 가운데 드러나시지 않으며 다스리고 계심을 말합니다. 그러니 살면서 사람들의 생각에 인생의 주어로 자신을 놓으려고 하지만 참 착각입니다. 진실로 은혜를 받은 성도는 우리 모두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게 됩니다. 7절을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고 나서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본인이 주체가 되어서 그렇게 했으나 사실 진정한 주어는 따로 숨겨져 있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진짜 주체가 누구십니까?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영어로 in the sight of the Lord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 눈앞에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 눈앞에서 우리가 행동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방문을 잠고 또 그 안에 골방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은밀히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그 눈앞에 하나님의 눈앞에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8절을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나 구산 리사다임이 이 문장의 주어인 듯하나 진정한 주체가 누구십니까? 그렇게 만드신 주인이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그 주체가 그렇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이 이 지경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왜 구산 리사다임에게 고난을 당한 이스라엘의 연수가 8년이었을까요? 왜 8년이었을까요? 수년간 주체적으로 바알들과 아세아들을 섬겼고 그러는 중에 안타깝게도 운이 없어서 구산 리사다임의 노예가 된 것 같았으나 여전히 그들은 지난 8년간 자신들이 주체인 줄 알았겠으나 사실은 왜 8년이었느냐? 아주 답은 단순한 겁니다. 8년 만에 주님께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8년간 하나님께 회초리를 맞고 나니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들이 4년 만에 깨달았으면 더 좋았겠다. 그들이 3년 만에 깨달았으면 더 좋았겠다. 아니, 그들이 1년 만에 아예 회초리 맞을 짓을 안 해서
회초리를 안 맞았다면 더욱이 좋았겠다 싶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내 인생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사랑하는 권속들이여 이 진리를 깨달을지어다. 그렇게 8년간 처절한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회개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귀한 진리들을 몇 가지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부흥의 열쇠는 회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시죠. 시작. 부흥의 열쇠는 회개입니다. 온 교회의 역사를 통틀어서, 성경의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실 때에는 반드시 회개의 기도가 일어났습니다. 회개는 부흥과 회복의 핵심 키가 됩니다. 핵심 열쇠입니다.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비로소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푸른숲 동산교회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사 이 평택 고덕 땅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회개하는 자, 주님께 부르짖는 백성들이 복을 얻습니다. 사사기를 통틀어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복을 얻는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체가 되어 했던 것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재정을 모은 것도 아니고 그들이 군사력을 스스로 정비하고 확보한 적도 없습니다. 그들이 탁월한 전술을 스스로 마련했던 적도 없습니다. 삼손이 스스로 근육을 키웠다라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께 회개의 부르짖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회개가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수일 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순종이 능력이라 하면서 순종의 시작점에는 회개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니 순종도 탁월하지만 회개의 완성을 순종으로 하는 것도 귀하지만 진짜 또한 한 가지 귀한 것은 회개가 터져나오는 것도 귀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운이 안 좋아서 고난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께 불순종으로 매를 맞고 아니면 하나님께 지금 회개할 것을 명받고 있는 것인지는 우리가 속히 분별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바르게 행동할 순종의 능력의 시작점에는 항상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하여 순종의 능력을 쟁취하시고 회개를 완성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리더십의 열쇠는 성령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리더십의 열쇠는 성령입니다. 저는 푸른숲동산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탁월한 리더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을 구합니다. 제가 리더가 되지 않고 성령이 리더가 되시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야 제가 감당할 만한 목사로서 온전히 설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가 밟는 땅을 변화시킵니다. 믿으십시오.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 부흥의 주역이 됩니다. 그가 밟는 모든 땅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에게는 승리가 있습니다. 모든 탁월했던 주의 종들의 특징은 하나같이 성령을 사모했습니다. 엘리야도 성령을 구했고 엘리사는 성령의 능력 갑절을 구했으며 모든 한국교회 기라성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성령을 구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얻고 나서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일으켰고 그들이 기도하면 땅이 흔들리는 능력을 발했으며 그들이 전도할 때에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9절 하반절을 봅시다.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 사사기 1장에 등장했던 하나님의 귀한 일꾼 온니엘. 유일하게 사사들 중에서 흠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탁월한 일꾼입니다. 저는 이런
흠이 하나님 앞에 기록되지 않을 목회자 되고 싶은 소원이 제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남은 평생의 삶에 온니엘처럼 탁월한 한 사람의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흠이 기록되지 않고 성령의 역사만 기록되는 인생 사시기를 축복해요. 10절에 그 비결이 나타납니다. 너무나 소중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여호와의 영이 이요한에게 임하셨으므로, 여호와의 영이 푸른숲 동산 교회에 임하셨으므로, 여호와의 영이 사랑하시는 귀한 주의 자녀 다윗에게 임하셨으므로, 여호와의 영이 사랑하시는 주의 종 김영일 전도사님에게 임하셨으므로, 여호와의 영이 이호영 집사님에게 임하셨으므로, 여호와의 영이 백남이 권사님에게 동상태 집사님에게 임하셨으므로, 여호와의 영이 안성소 집사님의 가정과 조규민 집사님의 가정에 임하셨으므로 하는 이 말씀만 기록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삽니다. 그 가정은 능력을 바랍니다. 그 교회는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하로 온니엘의 행보 속에 참 감사한 기록이 있는데요. 온니엘이 싸운 것인지 그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싸운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지적을 팀 켈러 목사님도 하십니다. 잘 보십시다. 10절 하반절. 그가 온니엘이죠. 이것은 온니엘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여기서 그가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문맥적으로는 온니엘인데 제가 봤을 땐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또 기록이 됩니다.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이 말씀을 문맥적으로는 온니엘이 마르나 믿음으로서는 성령이 맞습니다. 성령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전 이런 목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성령의 손이 우리 모든 영적 권세를 우리의 능력으로 넘겨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는 성령 목회를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에 저의 이름은 가려져도 좋습니다. 제가 푸른송산교회 설교를 올릴 때에 제 이름으로 이요한 목사 설교라고 올리지 말기를 바란다 부탁을 드렸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기만을 원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징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사사는 성령이십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우리 찬양팀이 찬양을 부르려고 단위에만 서면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일 전사님이 어린아이들에게 설교하시려고 강단 위에만 올라오시면 아이들이 성령의 임재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러하기를 원하며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면 그러하기를 원하며 여러분들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만나고 전도할 때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 가지를 더 깨닫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진정한 사사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정한 사사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탁월한 사사 온니엘은 결국 40년간의 통치 후에 죽었습니다. 유일하게 흠이 기록되지 않은 사사 온니엘이지만 그도 죽습니다. 11절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뒤에 바로 다음 절엔 또 다른 이스라엘의 죄로 무너짐의 역사가 기록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사사가 또한 떠나가고 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백성들이었는가. 참 온니엘이 50년을 살았으면 오죽이 좋았을까. 60년을 살았으면 오죽이 좋았을까. 아니 온니엘이 영원히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우리는 진실로 탁월하신 한 분, 유일한 구세주, 진정한 사사를 만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영원하신 우리의 통치자, 진실한 사사, 영원한 구세주가 살아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진실한 사사가 되시는 고로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여러분이 주어가 되지 마시고 진정한 구세주, 능력의 사사이신 예수님께 맡기시면서 평강을 쟁취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살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흥의 열쇠는 회개입니다. 회개는 부흥과 회복의 핵심 키입니다. 리더십의 열쇠는 성령입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가 밟는 모든 땅을 변화시킵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그에게 승리가 있습니다. 진정한 사사, 진정한 구원자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그분을 주어로 하며 사는 인생에 평강이 넘칩니다. 그래서 온니엘의 40년처럼 우리의 남은 평생이 평강을 얻기를 원하며 우리의 영생이 예수님의 손으로 인하여서 그분의 능력의 통치로 인하여서 평강을 얻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시죠. 정말 중요한 기도들입니다. 부흥의 열쇠는 회개입니다. 우리부터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는 무릎을 꿇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돌아보시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순종의 삶으로 회개를 완성하시기를 원합니다. 리더십의 열쇠는 성령입니다. 주님, 제가 탁월한 리더 되기를 원하는데 성령으로 저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사사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오니 그런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통치를 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후대가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3대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여서 개척을 하였습니다. 우리 온 교회와 가정의 3대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정말 성령의 공동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그렇게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능력을 얻기를 원하며 부흥의 열쇠인 회개가 터져나오기를 원하며 리더십의 열쇠인 성령을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